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하다가 마지막 6절은 같이 계십니다. 구약적으로 303페이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신 분도 있고요. 매일매일 보는 분도 있고요. 또 한 3일 정도 뛰었다 보는 분도 있고요. 이게 보고 싶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몰래 그 극장을 들어갑니다. 저희 동네는 이렇게 극장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 동시상영이라는 게 있어요. 동시상영. 두 편을 이렇게 영화를 해주는데 참 재밌었어요. 몰래 들어가서 보는 재미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가시지만 젊은 사람들은 꼭 들어가면요 뭘 하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요. 무슨 영화 한 편 보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 그 끝나면요 또 영화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한뉴스. 그래가지고 홍보물을 잔뜩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 30분 동안요 미리 들어가서 그것을 이렇게 봐줘야지만 영화를 내 돈 내고 들어가는데 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더욱 웃긴 것은요 그거 안 보겠다고 이렇게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극장 관계자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야. 저놈은 뭘까? 저놈은 왜 그러지? 이래가면서 이상한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는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바라고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때 믿음입니다. 우리 이것을 희망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약속을 믿을 때입니다. 이것을 약속의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는 주어가 I입니다. 나예요. 또 하나는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의 믿음은요 겉으로 볼 때 멋있어 보이고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라고 꿈꾸고 희망한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기루처럼 인해에 사져버립니다. 그래서 희망의 믿음은요 화려하게 보이나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약속의 믿음은 뭡니까? 소박해 보이고 때로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경우 그 약속은요 꼭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처럼 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믿음은 바로 소박해 보여도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사람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희망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자신들이 간절히 바람과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한 시간 더 자고 일찍 나가서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다가 IMF를 맞이하고 코로나를 맞이해서 희망이 절망이 아주 그렇죠? 끝없이 그 떨어져가는 나락으로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속의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앞으로 다가섭니다.
IMF를 뛰어넘고요. 코로나를 건너서 약속의 저 피할 땅으로 한 발 한 발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란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저들 마음속에 저마다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 지긋지긋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마다 가나안 드림,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저들은 희망의 믿음을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나아가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믿음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이 희망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좀 더 남들이 안 하는 것들 해야지, 내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요, 내가 주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부분들, 단순히 나의 바람과 꿈과 희망을 붙잡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의 수도 복을 받고 들의 수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 기분 좋은 말이야. 여러분, 그 옛날에 유행가 노래 중에서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태기가 드린 거죠. 빰빠밤 빰빠바밤 빠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드립니다. 들에서도 주고 성읍에서도 주고 성 안에서도 주고 들에서도 주고 주는 거예요. 받는 거야. 너무 행복합니다. 해피합니다. 야,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야. 귀한 말씀이죠. 개인적인 차원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민족적인 차원의 축복이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성공이고요, 또 하나 뭡니까? 풍부한 약속이고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짐승의 번성이고요, 땅의 풍요함이고요, 여섯째는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축복과 바로 민족적 차원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쭉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개인의 복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복을,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며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에게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마음에 드시는 자들에게, 꼭 이놈은 내가 복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다 같이 복을 주시지 않고 왜 특정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알아요. 다 귀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더 많이 낳았어요. 10명도 낳고요, 12명도 낳고요, 뭐 작게는 뭐 5명, 3명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다 똑같나요? 달라요. 저놈은 더 관심이 가지고, 저놈은 더욱더 사랑이 가고, 이놈은 더욱더 내가 복 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자녀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달라요. 마음에 드는 자. 오직했으면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들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이런 놈이고 둘째 아들은 이런 놈이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말하되, 달라요. 다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똑같이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대답이 없어. 나는 있잖아요, 목사님, 복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복 말고요, 그냥 가늘고 길게 쫙게 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신 분 있어요. 똥칠해 가면서.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저마다 노력을 하죠. 어떤 일은요, 바로 정성을 들여서 복을 구합니다. 어떤 분은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빕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은요, 치성을 드리면서 또 굿도합니다. 어떤 일은요,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무이 돋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복을 받는 줄 알고 그런 봉사일에 치중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복의 비결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대한 비결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리. 아멘. 밑줄을 쫙 그으세요. 우선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부터 복을 약속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약속된 복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약속받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죠? 어떤 대상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여러분,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삼가 듣는다, 원어를 보니까요, 샤모아 티시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샤마라는 동사를 한 번은 부정사 절대형으로, 또 한 번은요, 미완료형 연속으로 사용을, 너무 어려운 말이야. 저 힘주어 강조할 때 이렇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살려서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주의하여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 말은 꼭 밑줄을 긋고 빨간 펜으로 그어가지고 반드시 듣고 반드시 경청하는 이 말씀이 삼가 듣고 삼가 행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김홍석 판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경험담이에요. 한 번은 한 부부가 이혼 소송에 다루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성격을 맞지 않아 자주 다툰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장롱을 사가지고 방에 들이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쪽이 맞다, 이쪽이 맞다, 이쪽에서 이렇게 문짝이 이쪽이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또 합의해도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다툰 동안 서로의 마음이 커다란 상처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법원에 온 거예요. 장롱 때문에 법원에 온 거야. 이혼하겠다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큰 문제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문제로 이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하려니까 아이 문제, 재산 문제가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소송 도중에 아이에게 묻습니다. 이제 얘야,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져 살 텐데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이 판사가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는 곰곰하게 생각하다가 판사님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그래, 알았다. 그리고 판사가 엉뚱하게 이 부부에게 숙제를 해줍니다. 한 달 뒤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100번 읽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100번 읽고 오라는 거야. 그리고 한 달 뒤에 검사하겠다는 거야.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소송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서로 판사에게 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고 그에게 만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요 이미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면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요 거기서 길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청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청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면, 한마디로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요 경청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가였고요 대부흥사였습니다. 원래 이분은요 불신자였고 저명한 판사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판사들은요 의무적으로 모세오경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법을 어떻게 제정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죄를 다루셨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판사가. 피니도 불신자였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했습니다. 그던 중에 큰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못 사는가? 깊은 번민 속에 성경을 더욱더 자세히 읽는 중에 피니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32,500가지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전제해서 있는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니는 자기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작정하고요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했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판사직을 내려놓고 부흥사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비하신 복을 보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순종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청종의 복과 순종의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라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우린 그래요. 신명기 28장에서 1절과 2절을 빼면요, 너무 좋은 말씀이야. 근데 1절과 2절이 뭡니까? 전제란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이러한 복이 바로 너희 가정과 국가와 민족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린 그래요. 당장 지금 그래요. 목사님, 나 이 약속 못 지키겠어요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마음도 안 먹는 거야. 마음도 안 먹는 거야. 나 오늘부터요 밥 3끼 안 먹을 거예요 하신 분들은요, 뭡니까? 죽기를 작정한 거란 거예요.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 먹는 거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을 약속으로 받았어도 실제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경청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순종의 약속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약속은 경청의 복으로 그리고 순종의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경청의 복과 순종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필사를 하게 됩니다. 필사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다 썼는데 다 못 쓰죠? 참 고민스러워. 야, 어떤 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떤 분은 다 썼대. 어떻게 할까? 그 다음 거 쓰세요. 사도행전 쓰세요라고. 예, 그거 쓰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더 이쁠까?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잘 듣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때때로 이유와 핑계 걸어가지고 이거 못해요, 저거 안 돼요, 이것이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할래요 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을 듣는 자와 그 말을 듣는 것을 지켜 행한 자를 이뻐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내 삶 속에 긍정의 축복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나가서 자랑을 해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참 순종을 잘합니다. 뭘 합시다 하면요, 한 명도 손들어서 이거 안 돼요 하신 분이 없는 그런 아주 순종의 성도들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축복에 되어서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한장하고요, 같이 기도할까 합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송 불렀죠? 우리가 뜨겁게 찬송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고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 합니다.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같이 고백하면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나와서 신명기 28장 있는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이끌어 세워주옵소서. 자기의 소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버지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너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맞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님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게 도와주시고 승리에 나가고 축복받는 귀한 평화 가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 패스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복음 받기 원하는데 복 받은 사람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이라고 전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장애물을 잘 패스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로 칭칭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주님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머리 숙인 저들과 저희 가정과 저희 기업과 또한 저희 교회 땅에 있는 아랫교회 평화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